신명기 21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21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열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3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1장 1에서 9절은 미결 피살체의 처리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점은 미결 피살체가 발견되면 근경 지방의 지도자가 암송아지 희생 제사를 대표로 드리며 살인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들과는 관련 없음을, 그 지방과는 관련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19장 13절에 내 눈이 내 눈이 살인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살인자가 잡히지 않았으므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제해야 되는데 그 살인자가 잡히지 않았으므로 제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여서 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왕국, 즉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제사 없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재판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공의를 하나님은 결코 그 공의를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의를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심판을 반드시 내리셔야 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그 사랑 또한 결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이스라엘에서 그 죄를 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결 피살체가 발견되면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도 반드시 제사적인 의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살인죄에 대한 징벌이 그 지방에 남기 때문에 그 살인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공동체 안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범죄의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1, 2,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이라는 의미는 멍에는 죄로 인한 속박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는 것은 순결한 제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암송아지,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서 의식을 행하라는 것은 그 물이 그 땅에 흘린 피를 완전히 씻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중단 없이 흐르는 물은 죄를 씻는 보혈을 예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씻는 것이 보혈 이외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서 그 의식을 행하라. 즉 보혈에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이지만 과거의 이스라엘도 훗날 죽으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서 이스라엘이 죄를 씻었던 것입니다.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대가가 꼭 지불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살인자에 대한 징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붙잡히면 반드시 그 목이 꺾여야 되는 것이죠.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격입니다.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는 의미를 줍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의식 자체를 일종의 재판적 효과로 그 지방의 벌을 안 내리는 판결적 선언을 이 의식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자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선언을 하여서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결로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그 지방을 대표하여서 손을 씻는 것은 그 지방을 대표하여서 무죄함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죄함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인정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살인자를 은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의 효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은 속량은 대가를 주어서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출애굽한 언약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훗날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여 예표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지방이 살인으로 인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죄의 예방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이 같은 의식을 치른 후에라도 살인범이 잡히면 물론 의식을 치른 것과 관계없이 그에 마땅한 징벌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신 신명기 19장 13절의 이 명령은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다만 그 살인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 살인으로 인한 그 지방의 남을 악영향, 그 죄의 징벌의 영향, 그것을 갚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은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1장 전체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9장 9절까지의 내용에서만으로도 이미 나타나는 그 의미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죄 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죄 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그 땅의 거룩성을 범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죄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중범죄는 그렇습니다. 셋째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한 선민의 지위와 특권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선민의 지위와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결을 유지할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계속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결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세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에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 여기지 말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그 죄로 인한 영향은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을 나만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한 영향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이웃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의 범죄를 볼 때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범죄의 영향에서 차단되도록 각자의 가정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살펴보고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책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안아서 주변을 살피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점점 더 극심한 범죄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차마 어떻게 저런 범죄가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범죄들을 며칠에 한 번씩 인터넷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범죄의 악영향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범죄의 악영향으로부터 하나님 차단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자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강물같이 흐르는 그 보혈,
골짜기에 끊임없이 흐르는 그 보혈처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이 사회가 저지르는 온갖 범죄들의 악영향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범죄들을 보지도 않고 또한 알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탄식하여 기도할 수밖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